기도드리고 룻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라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부터 또 온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저희가 이 하루도 정말 평안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그 안에 어떠한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더욱더 깊이 저희의 온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2장에서 우리는 이제 룻과 이제 보아스가 이제 만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풍성한 호의, 말하자면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로부터의 그 호의를 듬뿍 받은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함으로써 또 룻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또 놀랍게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2장에 이은 이제 오늘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나오미가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일로 보여집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겨왔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도 룻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녀가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하는 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그 안식할 곳이란 무엇일까요? 룻기 1장 9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 오늘 1절에 나온 안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였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안식, 평안이며,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1장 9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평안, 곧 안식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말을 하냐면은 남편의 집에서라는 것이고요. 결국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는 제호원일 것입니다. 특히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과부나 이제 고아를 이제 같은 이제 약자로 분류를 한 것을 보더라도 참 여자 혼자서 사는 것은 뭐 오늘날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욱더 정말 만만치 않은, 아니 그냥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룻의 이 지금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으며, 또 그때의 보아스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안전히 보호하라 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신변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험난한 인생이 당시의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이, 쉼이 없는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평안이라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의미하였습니다. 평안을 주는, 그 쉼을 주는 그 남편의 집, 그냥 딱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라 남편의 존재, 그 남편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그녀의 그 안식할 곳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나오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보아스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이제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나오미에게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동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보여왔던 호의를, 그가 계속해서 베풀어왔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나오미는 아마도 룻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보아스야말로 참으로 룻에게 안식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녀에게 있어 더 중요했던 것은 그녀 자신의 말대로 룻의 안식, 곧 룻의 평안, 곧 룻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의 그 신분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죠. 친족이라고, 말하자면 친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깝게 여길 수 있으나, 룻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그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하녀들만도 못한 것이 나 아니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둘의 처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을 물으는 것도 정말 의무와 책임을 앞세워서 내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사실 그렇게 당당하게 쉽게 요청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의 결혼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정말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위함보다 룻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생각하였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편에서 적극적인 청혼을 이제 하러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왔던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결혼이었고, 그녀가 안식할 곳은 곧 남편의 집, 남편과 함께함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목격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얻는 것이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기 때문입니까?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말하자면 그들의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곳이, 곧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을 이 백성들의 안식이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쉰다라는 것, 참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4장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한 후에 5절에서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시편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이 1세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 볼 때에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말하자면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이 있을 거라고, 다른 안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분명 안식이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어떤 진정한 안식의 그 모형이요 또 그림자와 같은 것, 장차 있을 그 참된 안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참된 안식이 이제 신약의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이 안식할 때라는 것, 참된 안식의 때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전에 먼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 그 평안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바쁜,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던가, 또 먹고 살 것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 어떤 그런 것에서 다 이제 자유로워져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함을 얻는, 다만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그저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은 역시나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고 양을 치며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때를 여전히 안식이라, 평안이라, 쉬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는 것과 쉰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안식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면은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식은, 이 쉰다라는 것은 결국 복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안식, 나아가 복까지도,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고 하셨던 그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창조주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백성된 인간,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안이자 안식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 진정으로 평안한 것, 진정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쁜 삶에서 잠시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게 평안이냐 아니냐, 안식이냐 아니냐,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나의 안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사람이 누렸던 이 평안은 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평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본래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는, 본래 이 세상에 주어졌던 그 평안은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써 사람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을 때 사람의 참된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죄의 대가로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으며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의 그 모든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화평하였던 관계들이 다 불화하는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이제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노동이라 함은 그냥
먹고 살기 어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노동은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이제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고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 하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고, 그러한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그것이 사라지는가? 아니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눈초리로 나에게 진노하시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느낀다면은 단 한순간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입니다. 혹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적인 쉼을 얻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일하고 노년에 쉬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는 결코 참된 의미의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참된 쉼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에 있는 것이며, 결국 이런 면에서 볼 때 안식이라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며 알려 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내 죄를 벗어버려야겠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죄뿐이지요. 하면 할수록 죄를 더해갈 뿐이며, 설령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심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참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저 애통해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안식을 깼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비참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요. 모든 죄의 짐을 다 자신에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고 쉼을 누리지 못하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할 때인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가 안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안식을 얻게 된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안 받지만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비참함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참된 쉼을,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며,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다.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보아스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보아스만이 참으로 그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 보내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날 안식과 평안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외치고 있으며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서로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아니 심지어는 모든 것에나 다 구원이 있다 주장하기까지 이르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마저도 그런 쪽에도 안식이 있지라는 식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단 하나의 구원만이 있을 뿐이며 단 하나의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참된 믿음은 오직 이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라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 언제나 정말 그 어떠한 진노도 저주도 없이 그저 밝은 미소로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하루를 또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안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영혼의 쉼이요 우리의 영혼의 복락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안식을 외치나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오니 오직 이 믿음을 저희가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러한 복됨이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시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이 하루 온종일 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안을 이 참된 쉼을 방해할 수 없고 깰 수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이 평안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